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주일 설교는 사도행전, 금요 예배는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둘 다 저자가 같습니다.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메시지들, 루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7살이 되던 해에 처음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묵상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24살 때 처음 선교지라는 곳을 갔었을 때도 제가 묵상했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킬리만자로가 보이는 그 탄자니아 그 큰 그 고원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에 24살 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묵상하면서 흥분하기도 했고요,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했던 그 위대한 책,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을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무슨 허상을 쫓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 허상을 쫓아가는 철학은 아니고요, 이상을 쫓는 무브먼트도 아닙니다. 그냥 말도 되지 않은 어떤 드림을 쫓아가는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결론이 없는 명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산발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숙청하고 그런 혁명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구현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이데올로기가, 많은 무슨 이즘들이, 무슨 많은 주의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유토피아는 다 fail 됐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fail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근 1년 넘게 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역사의 이 물줄기에 여러분 함께 올라타셔서요,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게 도대체 있었길래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이 말씀의 저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입니다. 저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누가예요. 누가 저자야? 그랬더니 누가예요. 누가 밥 먹으면서 누가를 했나? 뭐 이러면서 하여튼 누가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가 저자인데요, 참 구체적인 누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 3절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론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이게 누가가 도대체 누군가 먼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저자들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유대인이 아닌 저자예요. 그래서 보통 모든, 여러분 마태도 유대인이죠, 마가도 유대인이죠,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요, 다 유대인인데 누가는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보통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릴리 바닷가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 왜? 그러니까 촌에서 본 게 그게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바다예요. 그래서 크게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얄짤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호수. 제가 처음에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손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보여준다고 여의도로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을 한 번도 안 와봤을 때 그 여의도 와가지고 제가 여의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This is Manhattan, like Manhattan. 이게 맨하탄인데 이게 아시아의 맨하탄이라고 자신 있게 그 미국 분한테 다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맨하탄을 보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63빌딩을 보면 63 스토어 막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는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루가는 여러분 로마의 그 화려함을 본 사람이에요. 루가는 제국의 위대함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는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은 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공부 많이 했는데 그때 누가도 여러분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헬라어 원문 중에 제일 어렵고 화려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와 누가복음, 이 두 가지가 가장 화려하고 문체가 가장 아름답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800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 말이 많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야 물이 맛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물이 오묘하네 이렇게 쓰니까 그 단어를 다른 데서는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분 역사가입니다. 여기 1장 3절 말씀을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observing한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뭐라고요? 차례대로 orderly 내가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사람은 여러분 역사가입니다. 1장 3절에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저거는 여러분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 즉 지중해에 있었던 역사가들이 썼던 방식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쓰는 그 방식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얼마나 그 지명이 정확하고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한지요. 옛날에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21세기 초에 이 윌리엄 램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램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성경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증명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딱 가지고 가서 거기 나와 있는 지명을 그대로 달리 다니면서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맞는지, 거기에 진짜 그것이 있는지, 그 옆으로 가면 진짜 그것이 있는지를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해서 이 윌리엄 램지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확인하고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이 Trustworthiness of the New Testament라고요. 이 신약 성경의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신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약 성경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이다라고. 왜요? 누가는 역사가였고, 누가는 엘리트였고, 누가는 여러분 뭐였어요?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는요 바로 바울의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우리라는 편이 나와요. 우리가 이곳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가서.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we passage라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즉 그 옆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가 항상 동행하였고 누가의 팀들이 함께 동행해서 바울을 위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 순교할 때도요, 바울의 오른손에는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그의 양아들인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의 왼쪽에는 이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누가가 바울 그 부축을 해서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적게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을 디스크라이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저자 누가에게 이 사도행전을 적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가는 그 모습, 그 28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그것을 다 여행가의 모습으로 적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적임자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제가 하나 생각해낸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이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막 이러면서 노래도 나오고 이래봐야, 그거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아주 그 하버드 역사학 교수가 한국에 가서 직접 독도에 가서 자기가 다 연구하고 거기 있는 모든 문헌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연구하고 일본에 가서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저널에다가 딱 게재하면서 딱 제목을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 딱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백날 첫날 한국말로 논문 100개 쓴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겠어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적임자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역이 필요한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제 여러분,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하나의 루머가 아닙니다.
복음은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끝나는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 그냥 그 예루살렘과 그 지중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전 인류, 이제는 신대륙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로마 제국은 좁습니다.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직 있지도 않은 저 신대륙까지, 심지어는 우리 조선 땅까지 와야 될 이 복음을 누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기록들을 누가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적임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신실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행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규술할 수 있었던 바로 이 누가가 적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누가가 되기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누가가 되기는 틀렸어. 아까 제가 여기 이분들한테 영어 하는 거 보셨죠? Please go down 1, 2, 4 Thank you. 이거밖에 못해요. 이거밖에 못해요. 해봐야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에서 성도님들도 누가가 되기는 틀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땐 저랑 비슷해.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 건물 아름답게 지어놓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여기서 나가면서 이 정도까지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끔 단기 성교도 나가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는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second generation, 이 누가들이 우리의 어깨를 딛고 우리의 정말 우리의 이 모습들을 다 딛고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 하는 말이, 그 자녀들하고 같이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났는데 내린 결론이 아이들이 너무 젠틀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아마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 맨날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좋았나 봐요. 애들 너무 젠틀하고 너무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구체적인 누가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기 있고, 여기 바로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요 바로 지금 다운스테어에 이 아이들이, 또 저기 우리 저 바울관에서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샘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누가가 돼야 되는데 왜 내 자식들이 말이야 누가가 돼가지고 주님, 내가 누가가 되고 자식들이 그냥 마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은 정신적인 정확한 정상적인 멘탈을 갖고 계시다면 아무도 그런 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였으나 우리 자녀들은 정말 리밋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자유롭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곳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누가들이 나와서요, 이제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누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은혜로운 게 있어요. 더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딱 한 개인을 찝으셨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 1장 3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로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뭐라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이유 하나는 또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그럼 다 합치면 몇 장입니까? 52장이나 되는 이 긴 책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데디케이트 된 거예요? 테오빌로스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수 압니다라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도 뭐예요? 데오빌로 너에게 내가 쓰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요, 도대체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의 조카였던 아마 클레멘스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클레멘스가 아마 그 데오빌로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뭐 각하라는 존칭을 아무한테나 쓸 수가 없습니다. 각하는 여러분 누구예요? 대통령이나 이런 거지 아무한테나 그 사촌이라고 해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때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게 라틴어로 테오스가 뭐예요? 테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러면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필라델피아 하면은 필라 사랑, 델피아가 브라더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 것처럼 데오필라스 이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한테, 즉 하나님의 공동체한테 쓴 편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기독교 공동체에 누가 각하라는 말을 써요? 누가 제가 여러분한테 각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아마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장한테 아부하려고, 이 누가가 좀 잘 봐주세요 하려고 이걸 썼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모른다. 답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누가가 지금 어떤 한 사람한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다시 디펜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가 52장이나 되는 놀라운 그 기록들을 남겨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성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학이 필요하고 조직 신학이 필요하고 해석하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요 인간 저자가 있고, 인간 저자의 뒤에는 어떤 저자가 있어요? Divine Author, 즉 하나님이 또 다른 저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누가의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Second Author였던 Divine Author, 즉 성령께서 누가의 손을 잡고 그를 인스파이어 해가지고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에게 완벽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성령께서 데오빌로에게 쓴 건 맞아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데오빌로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이 글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항상 인간 오서가 있고요, 인간 저자가 있고, 디바인 오서, 하나님의 저자가 있고, 그때 1차적인 수신자가 있고 데오빌로 2차 수신자, 즉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97년도입니다. 그때 여름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그때 이제 가서 저도 조장으로 거기 섬겼는데, 세상에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청년들 집회하면요 보통 막 몇천 명씩 모입니다. 그 여주 수양관 그 넓은데 에어컨이 있긴 있어요. 하나 딱 있는데 그 나와서 사회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어컨 틀긴 틉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한 40도야.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만 해도 대단했어요. 에어컨 그 틀어놓고 거기다 신발들 다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갖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런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며칠을 거기서 찬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이제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고 하나님 도저히 자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직접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자기가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하나님 네 이름을 왜 부르니?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이름을, 뭘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그 뭡니까 다시 계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뭘 못 믿고 아직도 그걸 바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날에 플로이드 맥글랑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설교를 이렇게 큰 분이 여기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데이빗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헤이 데이빗 그랬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그러면 어떻게 통역을 해야 돼요? 그냥 다윗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딴에는 커스머타이즈 한다고 한국 이름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뭐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 기억은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데이빗 했는데 이분이 영식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그 영식이가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르겠어. 나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불러주시는구나. 오죽했으면, 오죽 저 인간이 말을 안 들으면 아예 저렇게 들려주시나. 제가 그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2000년 전에 누가를 사용하여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은 이제 뉴욕 한복판에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나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있지도 않았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음성으로 지금 이곳에 바로 이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저 땅에 저기 지중해 어떤 한 땅에서 있었는데 그 음성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데오빌로여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나바야 바나바야.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름 넣으면서 시작. 바나바야 제발 말 좀 들어라. 그거는 왜 안 하십니까? 다시 시작. 바나바야 제발 말 좀 들어라. 바나바야 새벽에 보자. 왜 그거는 또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체적인 저자가 있었고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었고 이제는 뭐가 있어요? very 구체적인 뭐예요? 액션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여기서 동사를 유지하면서 도대체 저기서 어떤 동사들이 있었는지 유의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한번 저기 나와 있는 동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동사 딱 나오면 큰 소리 할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제가 96년도에 아까 말한 것처럼 탄자니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아사디라고 하는 그 현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현지인이 저한테 제 평생에 눈을 뜨게 하는 질문 하나를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Do you meditate, act? Do you meditate, act? 한국말로 하면 너 act라는 게요, 우리 한국말로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 요까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도행전 하면 여기서 도대체 중요한 말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중요한 것 같고 액트도 중요한 것 같고 책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내자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Do you meditate, act? 이 말은 뭐예요? 너 행동을 묵상했냐?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저희가 설교를 하고 나서 나가면서 여러분이 야, 오늘 바나바 목사 사도행전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오늘 바나바 목사 act, 행동이 너무나도 좋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사랑하십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act, 이 행동을 사랑하십니까? 이 행동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이 Book of Acts, 하나님의 이 액션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이 액트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액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하는 그 제목이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우리 사도행전 강의 부제목이 뭐예요? Never Stop이에요. 왜? 행동이라는 것은 Never Stop 하게 돼 있습니다. Never Stop 시리즈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대한 사도행전을 액션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것 하나 사변적인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어느 것 하나 그냥 철학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행동만 있는 거예요. 행동 다음에 로마서에 이제 다 기록을 그렇게 한 겁니다. 행동한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이제는 행동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교리고 이렇게 나간다라고 그때 정리한 거지. 먼저는 뭘 보여준 거예요? Show your money가 아니라 Show your 뭐예요? 액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저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의 행하신 것. 주님은
예수님의 do 뭐예요? Jesus began to do. 주님이 do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그냥 우리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시지 않은 일을 그냥 사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자기가 다 했던 일, 자기가 그보다 더 많이 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심지어는 아주 카인드하게 부탁하신 거지 그냥 우리가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오빠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그걸 깨고 막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시셨지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면서 내가 이 정도 너에게 보여줬으면 믿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어떤 걸 기도하냐면, 내가 제발 여기서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 나는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남에게 그 율법의 족쇄를 씌워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예수님께서 증오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셨던 바리새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주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주일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까? 아니 목사님, 교회 일부 예배가 9시인데 왜 5시간 전에 나옵니까? 교회 그 에너지를 축내십니까?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에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토요일날도 교육자회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이론상으로 그냥 8시까지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어떻게 또 가나 하고 여기 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제발 예배 시간, 우리가 9시면 9시, 11시면 11시, 10시 45분은 10시 45분, 우리 10시 45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45분까지 나오세요, 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5시간은 내가 먼저 나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딱 이러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왜? 나는 5시간을 미리 나오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다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떻게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내 왼뺨도 다 때렸다. 주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속옷까지 다 벗어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12제자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 선생님들은 그냥 택해놓고 그냥 가르치고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을 택해놓고 가르치고, 여러분 지휘자님이 전부 다 여러분을 다 자기 집에 데려가갖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지휘자님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먹고 잡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해놓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고 자고 같이 웃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얼마나 그렇게 다녔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저거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도 없어요. 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울려 먹는 거 보고 야, 저 먹기를 탐하는 저 인간을 봐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도 행동이 없는 것이 없어요. 가르치시는 것 절대로 그냥 말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요. 나중에는 생명까지 쏟으시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면서 우리에게 너 이 정도 내가 보여줬으면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세들, 우리 3세들이 이러면 뉴욕도 마찬가지고 모든 미국에 있는 이 이민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이곳을 떠납니까?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교회에서 떠나는 순간,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부터 욕하고 험담하고 뭐라고 정죄하면서 하는 그 모습에 우리 자녀들이요 질려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제발 show your, 제발 네가 믿고 있는 그거를 한 번만 보여달라. 네가 믿고 있는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달라.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달라라고 우리 자녀들이 절규하면서 이 교회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이 난무하는 말들, 그 많이 많은 난무하는 그 말들, 사랑하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하고 싶으시면 못 박히십시오.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저기 나와 있는 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what he said, what he did, what he said, what he do, 그분은 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발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이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했던 자들의 책입니다. 12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사도들 많이 부족했습니다. 12사도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아무와 다른 것도 없었지만 그 12사도들은 결국에는 어떤 액션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증명했습니다. 120문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분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곳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노인도 어린이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빌어서 어떻게 했어요? 노인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구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도 그냥 뒷짐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나갔습니다.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먼저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교회가 이 퀸즈 한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그거 보세요. 성령 영화 기억나세요? 성령? 갑자기 쟤는 저렇게 또 흥분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또 갑자기 성령 얘기하냐. 너무 또 이렇게 업될까봐. 근데 성령 영화 제가 진짜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와, 성령 영화 나오는 거 보면요. 근데 성령 영화를 보면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를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마지막에 딱 성령 영화 끝나면요. 딱 이렇게 엔딩 크리딧이 딱 올라가면서 뭐가 나와요? 한쪽에? 성령이 직접 스턴트맨 쓰지 않고 자기가 뭐 저런 데서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는데 한 번에 되나 그게?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뛰어내리면서 막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모습들을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면서 거기서 성령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쫙 보여줍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와, 우리 성령님 저러다 죽으시면 어떡할까? 우리 성령님 저러다가 다치시면 어떡할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 몸에 흔한 뼈가 하나도 없대요. 다 부러지고 한 번씩. 그 말은 뭐예요? 진정한 대가는요 대역을 쓰지 않습니다. 스턴트맨을 쓰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어떻게 해요? 말로는 제발 no more, it's enough.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액션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이곳은 여러분 기도에 눈물이 맺혀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 킨자하님교회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이 대역, 이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 이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낙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꽉 붙잡으시고 그래서 그냥 다 이걸 잡고 어떻게 해요? I'll go with you.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 3년, 5년 안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행동들, 이런 액션들, 이런 화려한 액션들을 요구하셨던 주님이요 4절 말씀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들 뭐라고요? 기다리자, 기다려라. 아니 막 이렇게 지금 막 당장 일어나갖고 어디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Stop, wait. 잠깐 기다리라고 갑자기 숨을 확 고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숨을 갑자기 고르게 하실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주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고 드라마 끝나듯이 여기서 딱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나는 못 참겠다. 나는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 그런 분들은요 금식하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참게 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강해가 이렇게 가는데요. 누가 보면 벌써 세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흐름 안에 함께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올 이제 이번 내일부터 있을 또 이제 새벽 기도에도요. 참 정말 대단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오셔서 그 놀라운 현장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특별히 두 번 정도 또 안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요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연구하면서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양피지라고 그러죠. 양피지, 양의 껍데기, 양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를 이만큼 해갖고 그거를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둘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하나를 쓰려면요 양피지가 한 10m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이게 양피지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10세기 전,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다 양피지다 적었어요. 근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큰 책 두 쪽에서 네 쪽 정도를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아봐야 뭐 4페이지 정도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52장이나 되는 그 긴 그 글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아마 내 생각에는 양이 저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누가네 집에. 그러면서 누가가 이제 쓰다가 조수한테 야 이거 지금 다 끝났어 벌써 아직도 지금 누가복음 2장밖에 못 갔어. 하나 또 잡아. 그러면 가서 또 3마리 잡아오면 또 거기다가 또 한 2장 쓰고 야 또 잡아. 그러면 또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양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300쪽 정도면은 100마리 정도가 필요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많은 수도원들에는 양들을 함께 길렀대요. 그래서 왜 같이 하면서 그것도 적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읽으면서 야 양이 많이 죽었네. 저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많은 양들이 죽었네.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그 책을 쓴 메시지의 탑 메시지는 여러분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그건 양피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이 자기의 가죽이 벗겨져서 그곳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시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의 손에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양피지가 필요했지만 주님은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한 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지금 이 성전에 흐르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넥스트 스톱, 네버 스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양의 피로 양피지에 그 많은 복음의 메시지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사도행전이 묵상되어지고 설교되어질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액션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